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바라는 그 사람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바라는 그 사람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제목 여기 있으시죠? 영생을 바라는 그 사람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이 총 몇 장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지금 빨리 찾아봐요 한번. 마가복음 몇 장일까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복음서 중에 짧아요. 마가복음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총 몇 장? 16장. 근데 오늘은 10장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클라이막스 어디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후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오늘 10장 읽죠? 11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비중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록을 하죠. 누가요? 마가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그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바로 세 번째 순환 예고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니? 제자들이 대답했죠.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날 뭐라고 부를래?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멋들어진 고백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죠. 나는 인자는 어떻게 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라고.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내용 이후에 나올 세 번째 순환 예고 때 한번 예상해 봅시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계속해서 하늘나라, 그 영생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자격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은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꽤 많았어요. 가장 큰 게 순환 예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청년?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갑자기 꿇어앉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예수님은 선한데 예수님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이런 질문을 한 그 청년에게, 아니 그 예수님 이렇게 부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청년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제 요즘에 유명한 율법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전하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전하는 유명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신 거죠.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라고 바라봤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고. 왜? 하나님뿐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은 누가 받았죠? 우리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은요, 제가 잘 지켰다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와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요? 이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 주신 그 기록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미 충분히 충족되었는데 왜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차근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그렇게 갑자기 나온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근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수긍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방금 이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조금 전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재물 다 팔라고 했는데 그것까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긍정적으로는요, 그 사람은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고 또한 그 모습들이 타의 모범이라고도 보여질 만큼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준수했고요. 또한 진리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또한 그랬던 그를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요, 두 번째로 부정적인 면은 그런 거죠. 율법을 준수했다고 스스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주신 말씀으로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자기는 이미 잘 지켰대요. 뭐죠? 어떤 자만심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도도 있었죠. 이 두 가지 태도,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나갔죠. 이것은 사실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바로 말씀하신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근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요. 왜요? 첫 번째로는 그 청년이 굉장히 율법에 준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말했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재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재산의 내용을 조금만 들어봅시다.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 물론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어쩌면 주께서 주신 것은요, 당연히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가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로 주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생전에 모범이 된 그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사람도 천국을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저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다면 우리 가진 거 그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다 내드리긴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면 우린 천국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 들어서 그 외부에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할 때가 하는 이야기들 좀 봤어요. 근데 그들은요, 기독교를요, 굉장히 가난을 강조해야 되는 그 종교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이 미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는 다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부자는 다 나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지금 똑같아요. 그 축복은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죠? 주께서 그 재물, 우리가 가진 것들 소유로 나눠주라고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실 때, 그때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꼭 쥐고 안 준다.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구죠? 부자 청년인 거죠. 이 축복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나눠주라 하실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단순히 축복은요, 받았으면 끝인 건 줄로만 알았죠. 그러면서 참 어렵다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논제는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의 행위로 한다라는 그 부자 청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인정하고 넘어갔던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누가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 갈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요? 천국이요. 그런데요, 이것들, 이 주신 축복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건 우리가 질문을 했고 모르는 것을 배웠으면, 받았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생각을 못했죠. 첫 번째로는. 왜요? 선한 선생님이요 물어봤을 때, 선한 선생님이 할 때 예수님께서 함정을 판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애당초 그냥 유명한 라피, 유명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주라. 이것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의문에 빠졌던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똑같고, 주께서 주신 축복들, 주께서 다시 달라면,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한다면 드리며 나아가는 게 맞죠.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세뱃돈 얘기를 왜 한지 아세요? 이 세뱃돈은요, 처음부터 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세뱃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설레요. 왜요? 이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샀던 거, 평소에 못 샀던 거 살 수 있고요. 갈 수 없었던 곳, 막 롯데월드 이런 데도 갈 수 있었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그동안 돈 없어서 먹지 못했던 것들 먹을 수 있고요. 이 돈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무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자유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뺏기니까 자유가 사라졌다라고 느낀 거죠. 부득이하게, 부당하게. 그때 저는 굉장히 속상함을 느꼈는데 다시 되돌이켜 보면요, 그 돈만 사라졌을 뿐 저 자신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돈 하나에 제 마음이 일희일비 자유함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돈을 뺏겼을 때 나는 그대로 있는데 자유함을 뺏겼다라고 좌절 가운데 있었고요. 이 돈이 사람의 있는 그들의 중심을 바로잡게 못했던 거죠. 왜 기독교가, 종교가 돈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돈의 미물, 이것 때문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자유함에 착각하면서 속박되고 바로 잡혀요. 돈 때문에. 돈 있으면 좋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돈이 있으면 내가 평소에 못했던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걸 매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그 돈조차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이 순간에 그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진 것이 있다면요, 주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감사히 여기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드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이 들어가겠죠. 내가 가진 것이 주께서 주셨다고 해서 다 가져가시면, 내가 받았던 것들 사라지면은 나는 그러면 다 뺏긴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소유가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걸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 마이너스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얻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이것은요, 숫자로도 매길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도 판단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부한 좋은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돼요. 먼저 우리 옆을 볼까요, 친구들? 각자 옆을 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는 다 친구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사랑 고백해 볼까요? 갑자기 막 동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설교할 때 되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막 탄식하는데 우리 한번 부끄러움을 조금 무릅쓰고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 타인과 가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가족을 여기서 아주 큰 의미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형제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60명, 70명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 나눌 때 나 말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눈 것으로 그 사람은 힘을 얻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때 부족한 때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날 위해서 도울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그것이 초대교회엔 가능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닐 때는요. 이후에도 가능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 구체적인 때는 정할 수 없죠. 왜요? 언제나 문제는 생겼어요. 어떤 때? 인간의 욕심이 끼어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너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려놓고 너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들 챙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이 비어버린 거예요. 내려놓고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누구처럼요? 부자 청년처럼 주께서 다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다라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사실은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갑자기 나의 모든 걸 내놓으라면은 다 드릴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어떤 거요? 주일의 헌금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아마 모를 수도 있지만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는 것들, 간식이나 식사나 선물들이요, 다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 주께서 기쁨으로 주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주는 사람은 내가 가진 걸 뺏겼다라고 생각할까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제적인 행복은요, 내가 받는 것보다는 줄 때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해요. 최근에 막 인터뷰에서 유명하신 분 계셨죠. 나이가 102 정도 되시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행복은요, 아니 물질적인 그 풍요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채우면 저게 부족해 보이고 저걸 가지고 오면 또 저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끊임없는 욕구에 시달리면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충족들, 필요한 조건들이 정신적인 그 행복감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은요, 그 정신적인 것들은요,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나눠줄 때,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 상대를 볼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나의 소유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소유 더한 것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요, 뭐라고 하셨죠?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경고하냐면요, 그때 당시 허례 허식과 그들의 전통과 유전으로만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객,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챙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챙기지 않았죠. 낮은 자들 가운데 공감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았죠. 가진 것들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택했던 그 민족인데 그 주셨던 말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먼저 선민, 그들의 선택했던 그 말이 조금 꼬였어요.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하는 것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부름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의 말처럼 그 가르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구보다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생들을, 그 기쁨들의 행복함을 주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개념은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왜요? 이 순간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쟁 속에서 갑자기 숭고한 것들, 영원의 것들,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자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와닿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계단이 되어서 언젠가 하늘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어가더라도요,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도요, 걷다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쥐고 가다 보면요, 하늘의 복음으로 중심 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들, 제자들 똑같아요.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 이전에 어떻게 했죠? 열심히 혼나고 열심히 배우고 둘씩 짝지어서 가서 귀신 쫓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 봤어요. 겪었어요. 아는 게 워낙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하죠? 이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두운 걸까요? 네, 맞아요. 어두운 것도 맞아요. 사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 이런 인간을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그 이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 다시금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포기만 안 한다면,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 가운데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절대 포기만 안 한다면,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아요. 일어서면 되지. 잠깐 멈춰서도 괜찮아요. 다시 숨 고르면 되지. 중요한 건 뭐예요? 멈추지 않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되돌아가지 않는 것.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가 말하는 뭐 종교는 영혼을 말하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도 똑바로 못 살면서?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마세요. 인생은 길고요, 영혼은 끝도 없어요. 영혼의 세계에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으로 나누고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웃고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기적은요, 우리의 이해, 그 이성적인 것들을 판단이 안 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 길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요, 지키셔야 돼요.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